음, 마음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내일자로 법보신문에 그 첫 번째 광고가 나옵니다. 요 화면 보시면, 요게 지금 이제 그 법보신문 하단으로 한 3분의 1 조금만 되겠죠. 저거 규격 사이즈가 있죠.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뭐 한국 테라와다 불교 해피목당 2014년 마음 특강이랬는데 뭐 급하게 시간을 맞추느라고 전체적인 표현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일단 이제 만들어 광고를 냈고 조금씩 그 내용을 바꿔가면서 내게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이 광고 문구를 통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한번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 마음 특강 개요 근본경전 니까야 이랬는데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의 기법에 의해 찾아진 마음의 메커니즘,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는 십지연기, 십이연기, 오온 등 주요 교리에 의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설명해 줍니다. 또한 마음을 도와주는 기능, 염정해 이렇게 하죠. 사띠, 사마디, 빠냐와 함께 괴로움을 소멸하는 과정으로의 수행,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도 발생의 역순으로 정확하게 자리매김해 줍니다. 부처님이 제시한 불교의 두 명제, 1. 고, 2. 고멸이 마음의 메커니즘이란 토대 위에서 통합적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이렇게 말하시죠.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뱀의 비유경 마지막니까야 22번 경전입니다. 이제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해피설법회가 찾아낸 마음 이야기를 한국의 불자님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음 특강을 개최합니다 했어요. 서울, 대구, 부산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기로 했죠. 요 안내는 서울 분은 바뀌었어요. 우리 한경숙 법부님이 그 기간 동안에 열흘간 터키를 다녀오셔야 돼서 우리 이수미 법부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담마스쿨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법부님이신데 바뀌었어요. 저기 그 광고에는 바뀌어진 상태로 나가 있고요. 대구에서는 우리 석화행 이남석 법부님께서 이제 안내를 맡아주셨고요. 부산은 부산불교신도회관에 근무하시는 법부님께서 수고를 해주기로 하셨어요. 이 참가 자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불교 공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이라면 출가, 재가, 종교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쉬운 공부가 아니라 정확한 공부이기 때문에 정확한 공부를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요 내용을 좀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수업료 없음 자율고시 하는 거야. 우리 법회가 늘 그렇게 하는 거죠. 자체 제작한 교재를 배부해 드릴 계획인데 아마 이번에는 3권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연초에 배부해 드렸던 그 합송경 13경 그 교재하고 독성집 요의 요 2권은 이제 새로 인쇄만 하면 되니까 다시 인쇄해서 나눠드릴 생각이고 마음 특강 교재를 제가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3권 교재로 나눠드릴 계획이고요. 자, 마음 특강에 대한 수업료는 없지만 후원 보시를 받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 대중에게 회향하는 마음 특강을 위해 보시해 주십시오.
보시에 대한 가르침들에 의하면 여기가 보시해야 할 곳이고 커다란 공덕을 쌓는 자리입니다. 초파일에 다실 연등 하나는 마음 특강의 원만 개최를 위해 해피법당 근본불교학교에 보시하는 곳으로 대신하신다면 이 공부의 지속을 위한 커다란 응원이 될 것입니다. 한국불교의 경쟁력 지고를 위해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 특강 첫 번째 광고 관련 안내 유의 사항 이랬는데 원래는 이게 석화영 부부님 드리려고 만든 자료인데 가만 생각하니 우리 모두가 함께 주목해야 할 자료 같아서 같이 한번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개요로 말씀드린 이야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거 뭐 니카야로 푸는 니카야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거나 뭐 마음을 도와주는 기능 이래서 사티사와디 반야가 나오고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뭐냐 뭐 이러한 좀 그 마음 특강에서 직접 공부해야 되는 이야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는 뭐 석화영 법부님이야 뭐 충분히 공부가 되셨으니까 답 드릴 수 있을 거고 뭐 우리 아까 이 자리에 계신 법부님들이야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답변 드리는 일을 너무 내가 이 답변의 마무리를 지어주리라 이래야 하면은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할 수 있는 만큼 친절히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조금 좀 그 질문자의 요구가 좀 깊다거나 좀 어려운 설명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그냥 우리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을 참고하시라 라고 돌려주실 수 있고 또는 뭐 해피스님에게 전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게 좀 미뤄도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 만큼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오직 내가 마무리를 드리라 이래가지고 무리한 답변이 시도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이야기를 6주간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그 공부거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답변으로 하다 보면 자칫 방향을 흐릴 수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 참가 자격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공부는 쉬운 공부가 아니라 정확한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공부를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랬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아마 한국불교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어떤 표현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좀 가르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와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쉬운 공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확한 공부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법회에 참석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가의 자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분명히 또 법우님들께서는 질문할 수 있어요. 무엇이 정확한 공부냐? 어떤 것이 정확한 공부길래 그 공부를 감당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음 특강에 오는 것이 참가의 자격이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을 적어본 겁니다. 자, 첫째로 정확한 공부란 이랬어요. 다른 종교들은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삶의 문제, 괴로움을 해결하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권능을 가진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삶의 문제는 오직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즉 업인과보 삼세윤회를 바르게 알고
행복한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통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때 행복한 과와 보를 가져오는 행위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르게 배워 아는 것이 정확한 공부입니다. 이랬어요. 요거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지요. 우리 왜 불교입니까? 또는 왜 근본 가르침입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법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제가 이제 권해드리기로는 작년 9월에 해피설법회 부산법회를 시작하면서 첫 주 법회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사실은 아주 잘 설법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요 부산법회 1주차 동영상을 참고하시라라고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니까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타력 종교, 불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교가 타력 종교잖아요.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신에게 기도하고 신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이렇게 하는 종교라면, 불교는 유독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라고 말하죠. 신을 중심에 두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인 나를 중심에 두는 종교, 그러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신의 권능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행위에는 행위의 결과와 그에 따른 현실적 겪음 또는 누림이 따르게 마련이다. 요거 이렇게 표현한 거죠.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요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업인과보라고 말하는 거죠.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이 보의 보를 받는 시기가 행위하고 나서 단박받느냐? 그러기도 하고, 행위하고 나서 행위한 금생에 받기도 하고, 또는 마음은 연결되지만 몸이 죽어서 새로운 몸과 만난, 달리 말하면 다음 생들의 어느 때에 받기도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업인과보는 업인과보 3세 윤회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법회에서는 요거 우리 삶의 전개 원리라고 업인과보 3세 윤회를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확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고 행복할 것인가 라는 요 문제를 놓고 누구에게 기도해서 어떠한 신적 존재의 권능에 의지해서 내 삶의 문제를 풀을까, 행복해질까, 요거 문제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이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사실 아닌 어떠한 상황을 설정해서 그 방법으로 삶의 문제를 풀자,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정확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길이란 바로 부처님이 알려주신 우리 삶의 전개 원리 그대로 어떠한 행위가 그 과와 보로서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냐, 어떻게 해서 내 스스로 행복을 만들 것이냐, 요것이 정확한 공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기도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참 좋겠는데 참 아쉽게도 우리 삶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쉽고 어렵고의 문제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 그대로 정확하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요게 이제 우리 법회가 말하는 정확한 공부의 의미죠. 대표적으로 이러한 공부는 우리가 그간 경전을 통해서 본 거지만 몇 가지로 정리가 되죠. 첫째로는 세 가지 공덕행이라는 게 있죠.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거죠.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요 세 가지의 행위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행위에 의해서
그 과와 보가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를 지킨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보시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수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라는 그 내용을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정확하게 배워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공부를 하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가 하면 한 가지를 좀 더 보탤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법회를 통해서 자주 알아본 거지만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게 하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경전에서 알려주는 거죠. 요거 어찌 보면은 얻기 어려운 것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고생을 해. 포기하면 되지. 요것도 방법이기는 하겠죠.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부처님은 필요한 것을 포기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지향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지 않죠. 필요한 것, 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얻을 것이냐라는 얻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물론 그 이전에 과연 내가 이렇게 필요로 한다,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에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내 삶에 도움되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러한 것들을 원해야 한다라는 것도 공부는 함께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게 하는 네 가지로서 믿음, 오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를 부처님 지시하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바른 믿음에 의거한 행위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행복이 생겨난다. 이 말씀인 거죠. 오계, 보시, 지혜 마찬가지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한 가지가 좀 더 보태지는 것도 나오죠.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5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법 시간을 가지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에 대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5가지로는 믿음, 오계, 배움, 보시, 지혜. 이래서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게 하는 4가지에다가 배움 하나가 보태지죠. 주변에서는 불교하는데 무슨 배움이라는 게 필요해.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도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이 공부한다는 것,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주 강조하고 계시죠. 대략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알아보았어요.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이러한 행위들은 내 삶을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게 하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게 하는 그러한 행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마음 특강의 참가 자격으로 정확한 공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확한 공부가 무엇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안내되어야 할 것이다. 이건 사실 안내를 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여간 우리의 삶에서부터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고 믿음이 토대가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우리 스스로가 정확한 공부를 해나가는 불자다.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향상할 것이다. 이 부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정확한 공부를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정확한 공부가 이거라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좀 재밌게 적어봤어요. 자, 제가 이제 마음 특강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첫째로 조금은 어렵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삶을 향상으로 이끌 흔치 않은 기회이니 집중하여 공부하리라.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고 야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하구나. 우리가 오랜 세월 절에 다녔으면서도 잘 접해보지 못한 내용이기도 하고 아이고 먼 법배가 한 시간을 두고 쉬지도 않냐 이래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흔하게 만날 수 없는 기회이니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집중해서 공부하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쉬운 공부를 통해 얻어지는 재미, 쉽고 재미있는 불교와는 다른 정확한 공부를 통해 얻어지는 커다란 재미를 경험하리라. 요거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쉽고 재미있는 불교 이래가지고 보통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기독교를 벤치마킹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찬송가를 통해 가지고 아주 일체되는 그 신행의 큰 힘을 나타내듯이 우리도 찬불가를 열심히 합시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통 말하는 쉬운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재미, 기쁨이 있다면 이제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마음 특강처럼 정확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결과를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죠. 쉽고 재미있는 불교를 통해 가지고 내 삶이 얼마만큼 행복하고 향상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 정확한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이 올바르게 커다란 행복을 향해서 안내된다면 이 공부를 통해서 나한테 생겨나는 결과는 무엇일까? 이것이 불교를 그저 쉽고 재밌게 만나는 데서 얻어지는 그 성과와 대비할 때 과연 더 클까 작을까? 근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조금 어렵다라고 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정확한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어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제어를 통해서 결과되는 삶의 향상, 이 삶의 향상이 가져다주는 그 맛은, 그 성과는 쉽고 재미있는 불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참으로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확한 공부를 통해 얻어지는 커다란 재미를 경험하리라. 삶이 바뀌는데 삶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재미, 이거 사실은 그 의미 있는 거죠. 이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 글을 쓰면서 사실은 은혈버부님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은혈버부님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 바깥분께서, 남편께서 옛날에는 어쨌는지 몰라도 오늘 화요일이잖아, 법회 가야 되는 날 아니야? 라고 그 남편이 여보 어서 법회 가십시오 라고 등 떠밀어주는 이러한 재미는 요거 정확한 공부를 통해서 은혈버부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해피설 법회를 통해서 버부님 스스로가 바뀌었다라고 보여지니까 남편께서 법회 가라고 등 떠밀어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것이 표현하기에 차이이지만 쉽고 재밌는 불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잘 어울리는 그러한 재미에 견주어서 이렇게 당신 절에 가더니, 당신 가서 공부하더니 오늘도 빨리 공부해라 가셔 라고 남편이 등 떠밀어주는 이러한 재미하고 견줄 바는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 하여간
정확한 공부를 통해 얻어지는 커다란 재미를 경험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법회에 오셔야 이 마음 특강을 통해서 참으로 커다란 성과를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념초 수행의 경우를 인용하면 정확함에 의해서 환희, 희열, 경안, 몸의 편안함, 행복에 상승하는 느낌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정확한 공부를 통한 커다란 재미이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더욱 커다란 재미가 뒤따르리라. 요거 뭔가요? 우리가 이제 사념초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호흡을 기준하자라고 하면 나의 만호가 순간순간 밖에서 오는 다양한 자극을 따라서 쫓아다니기 바쁜데 이제부터 나의 만호야 호흡을 기준으로 하고 호흡을 놓치지 않고 머물도록 하자라고 누가? 사띠가 하는 거죠.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만호를 딱 제어해가지고 이제 호흡에 묶어두는 거죠. 호흡을 떠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게 사띠가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만호가 사띠의 제어에 잘 따라서 호흡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시간이 생겨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 삶에서 괴로움을 만드는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제거되는 거죠. 이러한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서 따라오는 삼매를 성취하는 중간 과정이 어떻게 설명돼요?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하면서 환희가 일어난다. 나의 내면에서, 그죠? 나의 내면에서 환희라고 하는 상승된 느낌이 일어나죠. 요게 조금 더 진행이 되면 한 단계 올라서서 희열이라고 하는 더 상승된 느낌이 일어나죠.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경안이라고 해서 이제 몸의 편안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도 일어나고요.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락이라고 하죠. 행복한 느낌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경전은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라고 해서 이러한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또 삼매에 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전은 삼매에 들었다. 일단 초선부터 제2선, 제3선, 제4선 그리고 무색계 4처 또는 상수멸까지 이 9단계의 삼매 상태를 어떻게 말하나요?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라고 해서 삼매에 들기 이전까지의 요 상승하는 느낌과도 다른 비교거리가 안 되는 아예 성질이 다른 곳으로의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럼 요거 뭐예요? 이렇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에서 경험 가능한 이러한 좋은 느낌들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을 요걸 우리가 이 마음 특강 공부와 견주어 가지고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이래 되는 거 아닌가요? 사념초 수행에서 사띠가 만호를 어떻게 해요? 자, 뭐 다양한 대상이 있지만 호흡을 기준하면 만호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자. 호흡 하나를 정확하게 붙잡자.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공부를 하는 데서도 그냥 산만하게 이러저러 하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물론 그런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재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이러한 정확한 공부를 하면 이 정확함이라고 하는 데서 뒤따라 생겨나는 성과들이 있다는 거죠. 이 정확한 공부가 마치 사념처 수행과 견주어서 표현하자면 이러한 공부를 뒤따라서 환희, 희열, 경안, 행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의 상승작용이 따라올 것이다.
이 공부가 또한 더 올라가서 공부의 실천을 통해서 삼매에 든다 하면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뒤따라올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정확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치 수행을 하는 것과 같이 정확하지 못한 공부에 비해서 훨씬 큰 성과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된다. 시작할 때야 물론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뭐 졸리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공부를 잘 마음가짐해서 함께 하기 시작하면 그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커다란 성과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음가짐으로는 정확한 공부를 통해 신행하는 불자들이 늘어날 때 한국 불교가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한국 불교의 미래가 번창하리라 이랬어요. 요거 뭔가요? 글쎄, 한국 불교의 신자 수가 뭐 1000만이라고도 하고 2000만이라고도 하고 참 다양하지만 그 중에 따지고 보면 부처님을 바르게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신행,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삶을 향상하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 것인가?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쉬워야지요 라고 하길래 쉬운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불교에 사실은 경쟁력으로 말하자면 100%가 다 쉽고 재밌는 불교를 하는 경우하고 그래도 그 중에 한 10% 정도는 정확한 불교를 하는 거하고 조금 더 나가면 한국 불교 신자 가운데 정확한 공부를 하는 불자가 몇 퍼센트에 달하느냐, 정확한 공부를 하는 불자의 계층이 얼마나 두터워지느냐에 따라서 한국 불교의 경쟁력이 뭐 요새는 아예 뭐 대놓고들 그러대요. 뭐 불교가 뭐 3등 종교 아니야? 기독교 천주교에 밀려서 같이 공부하는 불교 신자들이 당연한 듯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당연한 듯이 몇십 년 더 가면은 뭐 불교가 뭐 별꼴이 나겠어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 불교가 근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그 계층이 너무 얇아서 제가 방금 뭐 한 10%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공부를 하는 불자가 10%만 된다 해도 불교가 경쟁력을 되찾을 거예요. 지금 글쎄 1000만 불자 이렇게 말을 한다 해도 그 중에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는 정확한 공부를 통해서 자기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이러한 불자가 1%나 되려나? 우리 저기 포교사인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불교하는 이 정확한 공부를 하는 불자의 계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도 해피설법회 부산에도 몇 명 있고요. 예, 해피설법회 서울에도 몇 명 있고요. 예. 또 저기 더 좀 있습니다. 6명 빼고는 없습니다. 여기는 아마 전부 거꾸로 된 거 갖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 안 바뀌거든요. 사실 물론 뭐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한국 불교의 현실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정확한 공부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앞에 세 가지는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리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하러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만, 마지막 한 가지는
그래도 내가 불자라면 내 개인의 문제만을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죠. 한국 불교가 초라해지면 그 안에서 불자로서 나의 삶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자로서는 어려운 거죠. 개인적인 삶은 어떨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력 제거를 위해서 한국 불교의 미래가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정확한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 특강의 54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후원보시가 제일 마지막 문장, 후원보시 마지막에 가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한국 불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하여간 정확한 공부를 위한 마음가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광고를 보고 무언가 안내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질문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질문일 것 같아요. 정확한 공부가 뭘까요? 요즘 다들 어떻게 하면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할까? 이거 연구하고 있는 판에 어찌 대세를 거슬러 가지고 정확한 공부를 말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의미를 세우고 안내해 줘야겠다라는 부분 설명을 좀 했습니다. 직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업료 없고 자율보시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이거야 뭐 특별한 얘기 아니죠. 우리가 늘 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를 하는데 수업료라는 것을 따로 정해놓고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법회로서는 참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공부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공부하십시오. 그 가운데 이 공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 형편 닿는 대로, 자, 강의 장소에서 형편 닿는 대로 보시의 공덕행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교재는 3번 정도 나누어 드릴 계획으로 준비 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질문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 후원보시의 글에서 이렇게 했죠. 여기가 보시해야 할 곳이고 커다란 공덕을 쌓는 자리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왜 마음 특강이 보시해야 할 곳이고 왜 그 자리가 커다란 공덕이 쌓아지는 자리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사실 이 부분은 할 말이 많죠. 보시에 대한 공부를 총괄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냥 간략하게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왜 여기가 보시해야 할 곳이고 커다란 공덕을 쌓는 자리인가? 첫째, 보시는 제시, 법시, 무예시 3가지가 있는데 부처님은 법시, 우리가 보통 법보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보시가 가장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근본경전 니까야에 의해 부처님이 설하신 삶의 현실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마음 특강은 특별한 법보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보시해야 할 곳입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3가지 보시 가운데 법보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한다. 어떻게 하면 그대 스스로 그대의 삶을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향상하는 삶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이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보시 가운데 최고의 보시다 라고 경전에서 부처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 특강에서 하는 이 공부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하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삶의 향상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근본경전 니까야, 즉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이러한 우리 삶의 현실을 정리해서 전달하시고는 이러한 마음 특강이
뭐 거의 한국 불교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시도인 것 같다. 그러하므로 마음 특강은 참으로 특별한 법보시 자리이다. 그러므로 여기가 보시해야 할 자리다. 요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시는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것을 특성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시 공부하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음식을 보시하는 제자에게, 음식을 먹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건강을 주고, 그러하면 그렇게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난 생명과 아름다움과 건강과 힘이라는 것이 나뉘어서 나에게도 복으로 공덕으로 쌓이는 것이다. 이것이 경전이 알려주는 보시의 가장 큰 특성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보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법보시를 통해 많은 분들의 삶이 향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과입니다. 물론 보시행 자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에겐 밥을 보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삶에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에게 오계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것도 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 가운데 법보시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보시, 법을 배움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주는 거기 때문에 법보시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거고, 최고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그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그 커다랗게 생겨난 그 효과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쌓이는 것이다. 나의 복으로, 나의 공덕으로.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법보시를 통해 많은 분들의 삶이 향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살아서솔하신 가르침에 의지해 진행하는 이 법보시에 대한 후원보시는 커다란 공덕을 쌓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게 사실 보시라는 이야기가 워낙이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하려니까 좀 어려워서 저도 좀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두 가지 측면, 법보시가 가장 으뜸되는 보시이고 우리 마음 특강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특별한 법보시다라는 거 하고, 무엇보다도 부처님께서 살아서솔하신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 법보시가 진행되기 때문에 참으로 커다란 공덕이 생겨나는 자리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기가 보시해야 할 곳이고 커다란 공덕을 쌓는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제 법부님들께서 마음 특강이 있다라고 안내를 하시는 가운데 누군가가 질문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고하셔서 답변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마음 특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